성경에서 시편 19편하고요. 시편 119편 이 두 개는 몽땅 다 성경에 관한 시편이에요. 시편 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웬만한 성경 소선지서 같은 거 한 두세 번 모아놓은 것보다도 더 길어요. 한 장이. 근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책이에요. 전부 다. 시편 119편을 좀 보세요. 다는 못 읽고 중간중간 조금만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14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14절. 자, 찾으셔서 시편에 있는 구절은 몇 구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14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주의 증언들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뒤로 쭉 가셔서 72절 한번 보세요. 72절.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읽지 않고 이걸 마음으로 동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자, 그 다음에 127절도 한번 보세요. 127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읽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거기에 실으셨길 바래요. 그 다음에 165절로 한번 보세요. 165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평안도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한대요. 이게 성경이에요. 미국 의회 도서관에 가면 2,300만 권의 서적들이 있대요. 그리고 약 500만 권의 소책자들이 있대요. 약 1,800만 권의 책이 있거든요. 그 모든 책하고 성경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어느 것이 우월할까요? 2,300만 권의 책을 다 읽었어도요,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만 권의 책을 달달 외웠어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 정도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법이 천천의 금문보다도 더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과 저를 강력하게 만들고 힘을 내게 만드는 책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여러분과 제 집에 불이 났을 때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야 될 것이 여러분 성경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간다면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을 가져갈 것인가? 그럼 난 성경을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길 바래요.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사야서 29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9장이요? 사람들이 성경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요. 또 못 배운 사람들도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핑계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1절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배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은 봉인되어 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싫어해요.
성경은 비유의 책이고 이해할 수 없이 나래한 책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어. 이게 박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또 핑계가 이 12절이에요. 12절 보세요. 또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학식이 없다 하리로다. 나는 학교를 안 다녔어요. 나는 글자를 못 배워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책은요, 그 사람이 글자를 배웠든 안 배웠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그것과 무관해요.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마음이 일치되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말로다가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자기 입으로다가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정말 노래도 해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학식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못 배워서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소경을 만들어 버리시고요. 못 배웠는데 핑계대는 사람에게는 그 분별력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진 책이거든요. 성경은 오픈된 책이에요. 열려진 책이에요. 문제는 여러분과 제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성경을 모를 뿐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신학 박사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철학 박사라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학교 문턱에는 못 가봤으니까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성경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그럽니다. 성경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냐. 여러분 시편 19편을 보시면 여기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지 그것이 시편 19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편 19편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자, 여기도 한번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요. 함께 시작.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나니 그것들이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한 회로는 해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성경을 알기 전에, 성경이 기록되기를 전에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지 만물을 통해서 다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해 뜨는 거 봤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밤에 달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아다니 새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아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먹을 것이 생기고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운행하신 섭리를 이미 다 안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죠. 하늘을 두려워해야 돼. 성경을 모르셔도요, 그분들은요, 뭔가 누구 두려운 존재를 다 인식하고 있다고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특히, 여러분들도 저도 아마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마 그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못 들은 사람들은 그럼 지옥에 가느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한 지인지 선교사가 들어온 지 12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선교사 오기 전부터도요. 신라시대 때도 고려시대 때도 복음은 이미 전해졌어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8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은 이거를 AD 57년에 로마 감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예요. 언제 썼다고요? AD 57년에 썼어요. 그런데 그 8절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 졌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 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AD 57년에 이미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 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성경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전하셨을까요? 로마서 1장 그 후반부에 쭉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로마서 1장 18절 19절이요? 18절 19절 20절. 로마서 1장 18, 19, 20절. 찾으셔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오늘 18절도 보시면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늘로부터 계시될 것이다 하고 하지 않고 이미 계시되었대요.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자,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말해요. AD 57년에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도 전이에요. 이때는요. AD 120년 정도 됐을 때 가서 신약의 66권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모여지기도 이전이에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왜요? 아직 기록도 안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들어와 있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였다고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하고 그분을 정말 믿을 의도만 있으면 알려주셔야 알려주세요. 반드시 알려주세요. 이게 AD 57년에 이미 이런 말들을 성경에 써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입으로 오냐 아니 진짜는 마음이냐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8절도 한번 보세요. 뒤를 조금 더 넘어가셔서 조금 더 보고 가세요. 로마서 10장 18절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17절, 18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천천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와요.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못했냐? 듣지 못해서 들었어요. 그 들었다고 돼 있잖아.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고 돼 있어. 퍼질 것이다가 아니긴 퍼졌어요. 또 그것들의 말들이 온 세상 끝까지 이르렀대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신약성경에 기록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한 구절 더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의도만 있으면 여기 써 있잖아요. 그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선포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포되었대요.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는 AD 62년이에요. AD 62년에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사람들뿐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에게 다 선포되었대요. 방법은 저는 모르지만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사람의 양심이 그걸 깨우치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런 하늘에 있는 복음을 거절하면 그 거절한 거를 누가 그 사람이 거절했다고 입증해 주느냐면 그 사람의 양심이 증언하고 자기 생각들이 고소한다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그리고 성경책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마지막 시대에는 이렇게 성경이 있느냐고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거든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거든요. 성경이 66권이 통째로 이렇게 돼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손으로 들을 수 있다는군요. 이건 역사상 거의 없었던 일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400년 전에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돼서 인쇄되기 전까지는요, 성경 한 권을 손에다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서 두루마리만 해도 뭐 이렇게 큰 거를 네 사람인가 옮겨야 된다고 하거든요. 두루마리를. 그 지고 다닐 수, 이사야서도 전부 못 지고 다녀요. 근데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핑계 못 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책이에요. 저자가. 미국 의회 도서관에 2,800만 권의 책이 있지만 그 2,800만 권의 책이 성경 한 권을 절대 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거는 초과학적인 책이거든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그런 것이구나 알기 2000년 전에 과학적인 내용도 써 있고요. 또 의학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규명내기도 전에 성경에는 의학적인 말을 써놨어요.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은 초과학인 거예요. 과학이 성경을 따라오려면 최소한 1000년은 뒤떨어진 책이에요. 그런 책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구절이 나올지라도 그런 것들이 별로 마음에 두질 않아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 26장 7절. 욥기 26장 7절이요. 자,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26장 7절. 함께 시작.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지구를 허공에 매달았다. 아무도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이 욥기는 창세기보다는 먼저 쓰여진 책이 사실은요. 욥기는요.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내기를 훨씬 전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이게 성경이에요.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여기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대요? 피에 있대요. 그리고 이것이 확정이 된 거는 1980년대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을 했어요. 심장이 멈춰야 죽은 거냐, 아니면 뇌 활동이 멎어야 죽는 거냐. 그래서 뇌사냐, 심장사냐. 이렇게 논쟁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목이 잘려도요, 머리가 날아가서 없어도요, 심장만 계속 뛰어가지고 혈액만 순환되면 육체는 안 죽어요. 목이 잘려서 없어져도요. 심장에서 펌프질만 해주면 돼요. 피만 순환되면 육체는 안 죽어요. 육체 생명이 피에 있어요. 3,500년 전에 써인 거예요. 그 과학이 더 앞섰어요? 인간들이 앞섰어요? 인간들의 의학이 앞섰어요? 성경이 앞섰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런 곳이 성경에서 이런 과학적인 앞선 것들이 약 400군데 돼요. 400군데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짜 믿으시면 현대 과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걸 아시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과학에 머무는 책이 아니라 초과학이라고요. 과학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걸 규명해낼 수 있나요? 과학이 규명해내요? 과학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 사랑을 입증해낼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과학의 한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초과학적인 것도 하나님 말하시면 진리일 뿐이고 사실일 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책도 성경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책은요, 전혀 없어요. 이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게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 성경에는 800가지의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 예언들이 100% 문자적이에요. 그리고 100% 문자적으로 성취돼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 여호수아서 6장 26절. 찾으세요. 자, 거기를 찾으시고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또 찾으세요. 그래서 그 두 구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돼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펼쳐서 가지고 계시고, 또 열왕기상 16장 34절을 찾아서 같이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34절하고. 자,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이 도시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가 그것의 기초를 놓을 때에 자기의 맏아들을 잃고 그것의 문들을 세울 때에 자기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열왕기상 16장 34절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가 말할 때는요, BC 1400년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34절은요, BC 900년이에요.
500년이 지난 거예요. 500년이 지난 다음에 16장 34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따라 그가 그것에 기초를 놓을 때에 자기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것에 문들을 세울 때에 자기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라. 비교해 보시면 돼요. 500년 전에 쓴 여호수아서하고 500년 후에 쓰여진 열왕기상하고요. 성경의 예언은 이런 식이에요.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거다.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다. 문들을 세울 때 자기 막내 아들을 잃을 거다. 문들을 세울 때 자기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라.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비스무리한 그런 예언은 결코 안 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지구상의 그 어떤 책하고 확실하게 차이 나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언. 그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책도 성경처럼 예언을 하고 성경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책은요 전혀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다. 성경이 가장 뛰어난 책이라는 건요 예언이 그걸 확증해요. 근데 이 성경에는요 800가지 예언이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 48가지는요 그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예언과 성취예요. 초림 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거냐?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어디서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거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셨고요. 처녀에게서 태어날 거다.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고요.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날 거다.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셨고요. 헤롯이 그 당시에 아이들을 죽일 거다. 2살 밑에 애들 몽땅 다 죽여버렸고요. 또 친구가 배반할 거다. 실제로 친구가 배반하고요. 얼마에 팔을 거냐? 은 30에 팔을 거다. 은 30에 팔아요. 어떻게 성경이 그릴 수 있어요? 그런 예언이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어떤 그런 예언한 책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제시해 보세요. 뭐 사람들이 뭐 예언서라고 그래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이런 거는요. 그 예언의 축에 끼지도 않는 거거든요. 성경의 예언처럼 문자적 예언의 문자적 성취하는 책은요. 지구상에 없어요. 성경을 넘을 수 있는 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을 거다? 제비 뽑아요. 예수의 뼈가 상하지 않을 거다? 뼈 안 부러뜨려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거다?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무덤에 장사돼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언하냐고요. 3일 밤낮을 무덤에 있을 거다? 3일 밤낮을 무덤에 있었고요. 그 무덤은 비어 있어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그 죽은 사람의 뼈 조각까지도 숭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뼈 조각을 남기지 않으셔서 뼈 조각 숭배할 게 없어요. 지구상의 그 어떤 믿음의 대상과도 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으시면 확인해 보세요. 얼마든지. 성경에서 단 하나의 예언이 가짜라고 밝혀지면 성경은 그 즉시 폐기 처분되어야만 하는 책이에요. 왜? 이건 주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 목숨보다도.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제가 성경 기록을 안 믿을지라도 진리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이게 성경 기록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또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이 사람들을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이 성경은요, 뭘 다루냐면 아담과 이브가 잘 되는 걸 달았어요? 타락한 걸 달았어요? 못한 걸 달았거든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주님 명령하십시오. 제가 모든 거 다 잘하겠습니다. 못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리고 인간들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인간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려요.
왜요? 창조주가 창조물을 더 높이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창조물들은 전부 다 그 창조주를 자기보다 더 못한 존재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 인간들의 그 못된 습성을 못되다고 그대로 알려줘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인류의 역사책인데 이 인류의 역사가 무엇으로 끝나냐면 전부 다 타락으로 끝나요. 목단다. 예외 없어요. 그 어떤 시대도 더 향상되고 좋은 시대로 끝난 예는요. 전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의 낙원이에요. 낙원에서 영원히 더 좋은 낙원으로 가요? 아니면 타락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잖아요. 구약은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말라기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4장 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나? 말라기 4장 6절이요?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이게 성경의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우리는 우리말로 하는 그냥 하리라가 끝이죠. 근데 영어로 하는 그게 아니에요. And smite the earth with a curse. curse. 저주. 저주가 마지막 단어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저주예요. 왜요? 율법은 사람들에게 뭐를 가지고 와요? 복을 가지고 와요? 저주를 가지고 와요? 저주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였어야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해요. 무시하려고 해요. 결국은 사람들의 힘으로 복을 얻을 수 없어요. 인간들은 모든 하는 짓거리는 뭐를 초래하냐면 저주밖에 못 불러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숫자 값은 888인 거예요. 8. 하나님께서는 7진법을 쓰세요. 7은 끝인데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21절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여기 뭐가 언급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의로워지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힘으로 낙원을 이루고 싶어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낙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에 의하면 전혀 없고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도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전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저에게 가장 사랑하는 책이. 어디 갈 때 뭐 가져갈래? 하나만 가져가. 뭐 얘기할 것 없어요. 성경 하나 달랑 들고 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성경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빈정거리시면서 성경 공부하면 먹을 거 줍니까? 돈 생깁니까? 예, 생겨요. 진짜 믿어보세요. 안 믿으니까 그렇죠. 먹을 거 줘요. 돈도 줍니다. 건강도 줍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줘요. 왜? 이 성경은 그런 약속을 실제로 해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우주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을. 성경이 아니면 우주는 전부 다 분해되어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들고 있거든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도를 다 분별해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이 성경은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원천이세요. 이 성경이 그래요. 왜? 성경 기록과 하나님은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거든요.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을 살린다고요. 이 책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뭐 알고 싶으세요? 진짜 알고 싶고 진짜 알아서 그걸 그대로 누리는 의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궁금증 다 풀어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면 다 알려주는 책이라고요. 이 성경만 있으면 지구상 어디에 가 있어도요 안 굶어 죽어요. 모든 필요가 다 공급되는 책이라고요. 이게 그런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은요 2300만 권, 2800만 권의 책이 절대 필초가 수 없는 책이지만 또 책 중에 책이에요. 왜요?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가장 오래된 책. 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은 최소한 1600년 이상 기간에 걸쳐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어떤 책이 쓰여지기 위해서 1600년 동안 쓰여진 책 보셨어요? 그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1600년에 걸쳐 쓰여진 책이고요.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한 권의 책이에요. 아셨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가장 많은 지명이 등장하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격으로 쳐도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이에요. 뭔지 아세요? 책 중에 경매된 책 중에 성경이 가장 비싼 책으로 낙찰됐거든요. 책 중에 책이. 여러분들은 어떤 책이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하세요? 하나님하고 동등한 권위를 갖는 책.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 여러분의 마음과 의도를 다 분별할 수 있는 책. 살아있는 책.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책보다도 모든 책보다 최고 우월한 책. 모든 죄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책. 불가능을 뛰어넘는 최고의 확률을 가진 책. 불가능은 이 성경에는요 불가능을 실제로 가능케 한 것들이요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사람들이 성경을 진짜 믿고 공부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걸 인간들이 썼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요 점점 사라져가요. 사람들이 그래요. 못 배운 사람들이 하니까 야 나는 못 배워서 몰라. 그러면 그 책임이 뭐 합리화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 사람이 공부하려고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알려줄 준비는 하는 게 다 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공부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요 여러분 가족에게 최고의 건강을 줘요. 자유도 주고요 행복도 주고 평안도 주고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다 줘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세요? 다 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한 권을 갖고 있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안내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안내자를 갖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성경 한 권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 권을 갖고 있다면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건져낼 수 있는 돕는 자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가정에 가장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 사랑하세요?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이 성경은 자유와 평안을 주고 진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이 베풀어 주는 책이 이 성경이기도 해요. 이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미래를 알려주고 영원한 보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하고 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만큼 그 사람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여러분들 행복해지고 즐겁다고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책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그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이 있다. 근데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과 지금 함께 할 수 있다. 어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지금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죽도록 사랑하는 그 존재와 함께 영원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이 그걸 알려줘요. 여러분과 제가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여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 존재와 지금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알려줘요. 그리고 그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존재와 영원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낙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책이 이 책이기도 해요. 이 성경은 종교 경전이 결코 아니라고요. 이 성경 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어떤 사람이 목사하고 너는 장로하고 나는 권사하고 그런 종교 놀이하라는 책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이 성경은 여러분과 제 삶에 가장 필요한 생활의 도구고 여러분과 저의 안내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모든 지식을 공급하는 공급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때 쉴 수 있는 안식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과 저희 가장 힘들 때 힘내! 세워줄 수 있는 책이라고. 그리고 이 성경은 여러분과 저하고요 영원히 함께 해주는 책이라고요. 근데 이 책인데 예수님과 동일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 겉자를 하나 넣어두세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소리예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것 그건 어떤 사물이에요. 그리스도는 인격이시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은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나의 사랑하는 책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뭘 사랑하세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천천의 금보다도 더 좋은 책이길 바라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어느 평안이? 큰 평안이.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도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기시고 또 아까 시편 119편 14절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돈 많이 벌면 기분 좋잖아요. 기뻐하죠. 근데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주의 증언의 길들을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진짜 정금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지나간 한 해 성경을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새해부터는 정말 이 성경이
아, 내가 사랑하신 예수님과 동일하구나. 나를 강하게 하는 것, 성경이구나. 근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거구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구나.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것도 없고, 돈도 걱정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책,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책, 그 책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주님 모실 때까지 내가 사랑하는 책, 하나님의 말씀, 주의 책과 영원을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